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프랑스의 시인 폴 베를렌의 시 하늘을 지붕 위로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뭐랬니? 여기 이렇게 있는 너는, 울고만 있는 너는 말해봐. 뭐랬니? 여기 이렇게 있는 너는 내 젊음을 가지고 뭐랬니? 폴 베를렌은요, 어릴 적부터 가난, 술, 여자, 동성애, 교도소 등의 더러운 얼룩진 단어로 이루어진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교도소에서 이 시를 지은 거예요. 너 뭘 했니? 자신의 삶을 통회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너 뭘 했니 하면서 통회하면서 이 시를 눈물 펑펑 흘리면서 지은 시입니다. 베를렌의 시가 지금도 많이 읽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항상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 뭘 했니?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고 이 대답에 대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주님이 너는 말해봐, 뭐 했니? 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자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같이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인자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통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재림의 날입니다. 인자의 날은 임합니다.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번개가 내리침같이 인자의 날이 도적같이 갑자기 어느 순간 오신다는 거예요. 인자의 날에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은 분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에게 데려감을 얻는 사람과 하나님에게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 이 두 부류가 분리됩니다. 그 오늘 말씀 34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35절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 이 말씀을 가지고 부르는 찬양이 있었어요. 갑자기 찬양하려니까 목이 메이고 안 나오는데,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여러분, 어린 시절 이 찬양을 부르고 나면 꼭 선생님들이 질문 던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맞을 준비 되셨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대답 아이들이? 아멘 하죠.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맞을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잠을 잔다는 것은 부부 관계처럼 아주 친밀한 관계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간다는 것은 아주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현상이 일어나요. 한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데려감을 얻게 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뭘 했니? 말해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주님에 의해서 데려감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에 의해서 반드시 데려감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며 이 시대를 사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맞이하는 삶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요, 일상을 뛰어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천주교에서는 피정이라고 하는 신앙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은 이 피정 훈련을 다 참가합니다. 피정의 집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앤서니 드멜러 신부가 인도에 열고 있는 앤서니 드멜러 피정의 집이에요. 피정하우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피정 교육을 받고자 인도로 몰려들어요. 그러면 앤서니 드멜러 신부가 가장 먼저 질문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해지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100이면 100,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성으로 네! 하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네! 라고 대답하는 순간 이 앤서니 신부는요,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말을 던집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거짓말 말아요. 여러분들은 절대 행복해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 일도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몰려온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그 행복은 뭐예요? 나이가 들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몸도 아프지 않고 자녀들도 속썩이지 아니하고 사고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사건도 터지지 아니하고 내 삶에 실패도 없고 재난도 일어나지 않는 삶. 나이가 들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런 삶, 재난, 사고, 사건, 실패,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삶. 여러분, 이것이 행복이고 이와 같은 삶을 현대인들이 추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천주교인들, 피정교육을 받는 그들만의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 일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무 일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요, 정말 일상에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큰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노아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요, 아무 일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일상에서요, 아무 일 일어나지 아니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일상에서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었으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습니다. 일상에 꽁꽁 묶여 쓰면서 일상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일상을 열심히 살아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상에서 정말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죄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멸망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좋은 일이에요.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일상에 꽁꽁 묶여 있어서 일상을 넘어보지 못하겠습니다. 홍수 심판의 날에 그래서 분리현상이 일어나요. 노아의 가족들과 다른 사람들이요. 그들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요, 누구 하나 방주를 왜 짓는지, 무엇 때문인지 관심을 지니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요. 노아가 방주를 짓든 말든, 노아가 못질을 하고 대패질을 하던 나무를 자르던, 그들은 상관하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급급했습니다. 반면에요, 노아는요, 일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일상에 꽁꽁 묶여 살아가는 것보다도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방주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노아는 먹었습니다. 노아도 마셨습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는 것보다 노아가요,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먹고 마시는 이유도 간단합니다. 방주를 짓기 위해서예요.
일상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 방주 짓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방주를 지었을까요? 노아에게 있어서 방주는 생명이고 방주는 구원입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방주는 생명이고 방주는 구원이었습니다. 롯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8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먹고 마시고 심고 사고 팔고 일상을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큰 일이 벌어졌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웠습니다. 그때 롯의 가족과 소돔과 고모라가 분리 현상이 일어났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애쓰고 힘쓰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똑같습니다. 일상에서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 되고 있어요. 제가 국민학교 입학할 때는요, 요즘 국민학교 입학식과 달랐어요. 학교에서 통신문을 보내서 왼쪽 가슴에 흰 손수건을 달고 오라 그랬어요. 맞죠? 마치 여러분들 안 하신 것처럼. 왜 그랬습니까?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요, 유치원을 다니진 않았으니까 들어가기 전에 코를 많이 흘렸어요. 하도 마셔도 계속 나오는 코를요, 손등으로 닦았어요. 그리고 옷을 입었을 때는 옷으로 닦았어요. 그리고 여기가 옷이 대다수 아이들이, 시골 아이들이 여기가 뺀질뺀질했습니다. 왜요? 하도 코를 닦았어요. 코 참 많이 흘렸습니다. 참고로 저 안 흘렸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코를 흘리는 아이들이 없어요. 초등학교 입학식에 손수건을 달고 오라고 선생님들이 하지 않아요. 왜요? 코를 흘리는 아이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왜요? 먹고 살만하다는 거예요. 저 어릴 때는요,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먹고 살기 힘들으니까요, 코를 먹고 살았어요. 이러고 살았어요. 그런데요, 먹고 살만합니다. 먹고 살만해요. 웬만한 가정들 다 먹고 살만합니다. 저희 어릴 때는요, 아이들을 다른 말로 코올리게라고 했습니다. 하도 코를 흘려서 코올리게가 아니다. 요즘 코올리게란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저희 때의 국민학교 시절과 비교할 수 만큼 먹고 살기 좋아졌는데요, 일상에서 먹고 사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급급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일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해요.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냉정하게 우리가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데, 일상에서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인가?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고 있는가? 일상이 우선이면요, 일상이 우선이다 보면 영적 생활은 뒷전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일상에서 지장받지 않는 선에서, 일상에 지장받지 않는 선에서 영적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상 세상에 지장을 받으면 제일 먼저 우선 멈춤이 영적 생활이에요. 일상에서 아무 일 일어나지 않고 있으면요, 잘하고 있으면요, 지금 잘하고 있고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 속에 살아가고요.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요, 나는 잘하고 있고 잘 되고 있다라고, 행복하고 있다라고 현대인들이 착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데려감을 얻기 위해서는요, 일상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노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노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분리되는 날이 와요. 노아와 그 당시 사람들과 분리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노아가 되어야 되고 롯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 문제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 문제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는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요,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세요. 우리에게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는요,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윌리엄 블레이크의 순수의 전조라고 하는 굉장히 긴 시가 있어요. 이 시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애플의 고 스티브 잡스 아시죠? 스티브 잡스가 이 시를 좋아했고 이 시를 통해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라고 발표한 이후부터 이 시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시가 되었어요. 근데 이 시가요, 너무 길어요. 읽다 보면 지쳐요. 근데 맨 앞부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의 모래에서 세상을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 그대의 손바닥에 무한을 쥐고 순간 속에서 영혼을 보라. 영감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늘의 모래에서 세상을 보고 들꽃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순간 속에서 영혼을 보게 되고 손바닥에 무한을 쥐고. 여러분, 일생에 꽁꽁 묶여 살다 보면요, 들꽃을 바라보지만 들꽃이 아름답다라고 느끼지만 그 속에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일상에 꽁꽁 묶여서 살아가다 보면요, 먹고 살기가 급급하다 보면 내 영혼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노아는 일상에서 영혼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아는 들꽃에서 천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노아는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았고 천국을 바라보았고 영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일상에서 먹고 사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방주 짓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지었던 거예요. 방주를 지었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봤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봤고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 때의 사람들은요, 일상 속에서 먹고 살기 바빠서 급급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요, 놓친 게 있어요. 천국을 놓쳤어요. 영원한 생명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일상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했니? 라고 물어보셨을 때 밥 먹고 살다 왔습니다. 여러분, 밥 먹고 살다 왔다 이 얘기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서겠냐는 거죠. 우리가 일상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천국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기대하셔야 합니다. 내 생명 영원히 있음을 알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방주를 지으며 살아가셔야 돼요. 영적 방주를 지으며 사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일상에 급급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일상에서 말씀과 기도로 예배와 찬양으로요, 방주를 지으셔야 돼요. 내 영혼의 방주를 지으며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배는요 영혼의 방주를 짓는 거예요. 일상이 아무리 바빠도요, 먹고 살기가 급급하도요, 일상에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일상에서 찬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내 영혼의 방주에 못질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예배는요, 내 영적 방주를 짓는 거예요. 예배는요, 내 영적 방주를 짓는 일이에요. 아무 일 없기를 바라신다면
마지막 날에 분리현상이 일어나요. 노아와 그 당시의 사람들, 방주를 지었던 노아 사람들은요 살았습니다. 아무 일 없기를 바라고 하루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했던 사람들, 그들은 노아보다 더 열심히 먹고 사는데 바쁘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버려둠을 당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십니다. 그날에 분리현상이 일어나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남아있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 영적 방주를 지으면요 그 방주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방주를 지으며 살아가시는 이 시대 노아가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한다는 것은요 세속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여름이 오면 겨울 패딩을 벗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때 추위로부터 나를 보호했던 패딩, 파카, 겨울 잠바, 여러분 이것을 여름에 오면요 그것을 계속 입고 있으면 땀띠 나고요 내 몸에 곰팡이가 쓸어요. 그리고 나를 흉물스럽고 나를 이상하게 만들어요. 제가 어릴 때는요 이 시골 동네에 한여름에도 꼭 겨울 코트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어요. 어떻게 불렀나요? 여러분 시골에 사셨던 분들, 동네 웬 한여름에도 꼭 파카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동네 사람들은 미친놈이다 라고 불렀어요. 희한하게요 옛날에 그런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한여름에도 긴 코트를 입고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씻지 아니하고 동네를 거닐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세속의 옷, 코트, 세속의 패딩을 벗어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속의 옷을 입고 있으면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속의 옷을 입어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세속의 옷을 입고 있으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세속의 옷을 벗는 겁니다. 세속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왜요? 그 옷이 나 자신의 구원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3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하는 동사가요 마음에 잊지 말고 마음에 두다, 마음에 담아두다라는 뜻이에요. 왜 주님은요 롯의 처가 어떻게 되었는지 마음에 두고 살아라는 거예요. 롯의 처가 세상의 옷을 벗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한 미련으로 뒤돌아봄으로 말미암아 그는 멸망받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19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는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요 죄악된 세상이에요. 세속의 삶입니다. 롯의 아내는요 처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분리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롯의 가족들과 소돔과 고모라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롯의 아내는요 처음에 분리 현상이 일어났지만 두 번째는 그것을 피하지 못했어요. 세속에 대한 미련, 세속의 옷을 입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속에 대한 미련으로 뒤돌아보았습니다. 뒤돌아봄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분리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현상입니까? 롯과 그의 아내가 분리됩니다. 롯은 생명을 얻었고
롯의 아내는 생명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상문학상 특별상을 수상한 문순태 씨가요, 수상 소감을 한 줄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리운 것들은 등 뒤에 있다. 문학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수 믿기로 결심한 후에요, 세상 즐거움, 세상 쾌락, 세상 재미가 등 뒤에 그리움으로 남아있어서는 안 돼요.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 등 뒤에 그리움으로 남아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움으로 남아있다면요, 우리가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리움은 앞에 있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의 그리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의 등 뒤에는 세상에 대한 그리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의 그리움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도 요한은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을 보고 나아갔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우리 등 뒤에 세상의 그리움이 남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그리움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 즐거움과 세상 재미가요, 세상 자랑이요, 그리움으로 내 등에 남아있으면요, 그것을 재활용해요. 여러분, 종이와 캔은, 병은 재활용되지만요,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세상 쾌락은요, 재활용이 돼서는 안 돼요. 버렸으면요, 버린 것으로 끝내셔야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버리지 않으면요,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세상으로, 다시 세속으로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다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한 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내세를 믿었습니다. 천국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본 사람은 다시 회개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회개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는 회개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아내가요, 뒤돌아봄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생명을 얻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하겠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이 찬양을 가사처럼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으면요, 죽기까지 주님 뜻대로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죽기까지 뒤돌아서서 돌아보면 안 됩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 미련 등 뒤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그리움이 앞에 있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그리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한번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겨울 패딩 벗어버려야 합니다. 세속적 옷 벗어버려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이 잘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잘하셔야 돼요. 하나는요,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노, 아니오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즐거움이
생각날 때마다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쾌락이 생각날 때마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노,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라고 말할 줄 아셔야 돼요. 세상 쾌락에 대해서 아니다, 노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아니다, 노라고 말할 줄 아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재미에 대해서 노라고 단호하게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요, 옛 습관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롯과 롯의 아내 차이는 한 가지였어요. 롯의 아내는요, 뒤돌아봤습니다. 롯은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부부가 일심동체인데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왜 한 사람은 앞을 향해서 가고 한 사람은 뒤돌아봤습니까? 그 차이가 있어요. 롯은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19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하나님께서 천사들 통해서 롯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롯은요, 뒤돌아보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롯의 아내는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등대에 남아있는 세상의 그림에 대해서 뒤돌아봤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한 가지 차이로 분리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세속적인 것이 생각날 때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노라고 말할 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사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오늘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하루 그 말씀을 바라보고 사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요, 세속적인 쾌락, 즐거움이 있다면요, 단호하게 노라고 말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신다면 그것이 롯의 삶이고 생명을 얻는 삶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나를 준비하며 사는 것이고, 그때 분리현상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 주님에게 데려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먹고 사는 거 다 동일합니다. 근데 노아는요, 방주를 지었어요. 노아도 먹고 살았어요. 노아는요,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요, 방주에 관심이 없었어요. 일상을 살면서 아무 일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먹고 사는 데 집중하면서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서 분리현상이 일어났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살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 홍수 속에 버려둠을 당하게 되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왔을 때 롯과 그의 가족들은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벗어났어요. 1차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2차 분리가 일어나요. 롯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뒤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서요, 그런데 단호하게 노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앞을 바라보면서 전진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요, 세상에 미련이 있는지, 세상 즐거움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지 고개를 돌렸습니다. 뒤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일상을 사십시오. 그러나 일상에 꼭꼭 묶여서 먹고 사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영적 방주를 지으며 살아가시는 이 시대 노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롯처럼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앞을 바라보며 사셔야 돼요.
뒤돌아보셔서는 안 돼요. 어떤 역경이 와도 앞을 바라보며 정말 전진하며 말씀 붙들고 십자가 바라보며 앞으로 그 걸음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주님 다시 오실 날 기대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나아가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분명히 오세요. 그날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에게 데려감을 얻는 그와 같은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